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2절 말씀. 레위기 13장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아멘. 아멘. 2025년 5월 첫째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모든 가정에 샬롬이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베아셈레카 샬롬. 베아셈레카 샬롬. 아멘.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2025년 새해가 막 시작되었을 때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때가 너무나 가까웠고 주님께서 곧 오실 터인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특별히 토라의 말씀을 풀어야 될 때가 됐다. 이스라엘의 절기와 이 토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 토라로 무장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이, 거룩한 교회들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까지 이 토라의 비밀, 이 토라의 그 감추어진 그 비밀들을 보관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토라의 말씀으로 옷 입은 교회들이 이 새로운 시대,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메시아닉 킹덤, 쉐미니, 8, 숫자 8의 의미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 시대, 메시아닉 킹덤의 시대가 열릴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 킹덤은, 메시아닉 킹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 이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이 꼭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이사야 2장 2절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굉장히 깊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이 다 풀려야 되고 말씀이 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말씀의 그 갑옷, 말씀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토라가, 여기 율법이라고 표현된 말이 토라입니다.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방 교회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방인이지만은 예수와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와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한 세 사람을 이룬다고 그러셨어요. 예. 한 세 사람, 에베소서에 보면은 한 세 사람이라고, one new man이 된다는 거예요. 예, one new man이 된다는, 이 one new man이 한 세 사람을 이룬 그 공동체가 바로 누군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웰컴, 환영하고, 그리고 메시아의 킹덤을 새롭게 열어갈 새 이스라엘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비록 이제 토라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토라를 살피고 토라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것들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가장, 여러분, 이 토라가 풀어진다는 것은 그 교회가 건강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신부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토라를 사모하시고 토라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 25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잠언 25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고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굉장히 아주 심오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다 숨겨두셨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신부요, 왕의 백성들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살피도록, 살핀다는 것은 다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감춰진 비밀들이 공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이 풀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그토록 기다리고 계셨던 그 신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문제는 레위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레위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레위기가 어렵다는 거 다 알고, 잠을 자야 되는 잠이 안 올 때 우리는 그죠? 레위기를 피면 됩니다. 레위기를 피면은 거의 수면제죠. 잠이 안 올 때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출애굽기부터 읽으시면 돼요. 처음엔 재미있다가 점점 재미없어지고, 그리고 레위기 때쯤 가면은 이제는 완전히 잠에 들어가는 거죠. 이걸 읽다가 내가 인생을 못 살겠다 하면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레위기를 우리는 이렇게 알지만은 사실은 레위기에 굉장히 많은 비밀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깊이 살펴보셔야 돼요. 레위기를 깊이 볼 때에 레위기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에서 정말로 그 감춰진 보화를 딱 발견하면은, 야, 내가 진작부터 레위기를 공부했어야 되는데, 인생의 모든 비밀이 레위기에 다 있었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그런 마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레위기 13장 말씀은 토라 포션 맷조라에 해당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맷조라. 예, 매주가 아니라 맷조라입니다. 맷조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병 환자라는 뜻입니다. 나병 환자. 나병이 걸린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 이 탓즈리아와 맷조라 토라 폴션은 5월 첫 주에 해당합니다. 5월 첫 주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니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 이 탓즈리아와 맷조라를 그들이 공부합니다. 그들이 다 회당에서 읽고 그리고 그들이 묵상하고 랍비들이 나와서 강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듣고 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동참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다음 주부터 여러분 그 주간에 읽을 이 토라 포션이라고 합니다. 토라 파라샤. 이 토라 포션을 그 읽은 내용들, 그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이 주보에다가 기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것을 깊이 보고 그러면 그 주 토요일, 금요일과 그 주 토요일 날 하는 말씀들이 연결이 될 것입니다. 꼭 그 말씀을 전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거와 연결이 된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싱크로나이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데 그 함께 연합하여서 싱크로나이즈해서 가는 훈련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레위기 13장은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나병 환자를 가리켜 맷조라라고 하고 나병을 짜라트라고 합니다. 짜라트. 따라해 봅시다. 짜라트. 예, 짜라트가 뭐라고요? 나병이라는 뜻입니다. 나병. 그래서 짜라트는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여기 이게 번역이 레프로시라고 번역이 돼 있어서 오늘날의 한센병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문둥병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문둥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짜라트는 악성 피부병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피부병입니다. 악성 피부병. 벽이나 옷에 서식하는 곰팡이에서 비롯된 악성 피부병인데 지금은 이 짜라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 있었던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은 나병이나 문둥병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나병을 짜라트라고 번역하는 게 오히려 낫고 왜냐하면 없어졌으니까 이 나병 환자를 맷조라라고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왜 레위기는 이 없어질 질병을 이렇게 다 세세하게 규례로 만들어서 얘기를 했는가?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 본문을 살펴보면 이 짜라트는 단순히 질병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피부병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나병은 만약에 우리가 이 영적인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인데 그들이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로 끌고 가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인 것입니다. 나병에 걸렸다? 그는 저주받은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지는 말라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일들이 너희들이 피부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빨리 누구에게 가라고요? 의원에게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에게 가라. 이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니까 아주 너의 영혼을 치명적으로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질병이니까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라. 여러분 레위기 13장을 자세히 보면 제사장에게 가라는 말이 많이 반복됩니다. 제사장은 진찰할 것이요. 제사장은 선포할 것이요. 제사장이 어떻게 하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은 이 짜라트, 이 영혼의 질병이 나병을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레위기 13장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이러한 징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너희들은 자신이 부정함을 알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예수님께 돌아가다. 예수님께로 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한번 레위기 1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목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거 다 살펴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2절만 살펴보겠습니다. 2절만 여러분 원문으로 보시겠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보면 우리말로 보면은 이게 우리말이나 영어로 보면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원문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나오는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2절을 두 개의 구문으로 나눌 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여기까지가 하나 2절 A고 그 다음에 2절 B는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오늘은 2절 A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절 B의 내용은 이 처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명령이에요. 근데 이 명령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선포했고 대제사장 예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절 A에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번 하나씩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A에 보니까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그의 피부에 라는 말이 나오죠. 그의 피부에는 히브리어로 베오르 베사로 이게 되게 어렵죠? 베오르 베사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베오르 베사로는 무슨 뜻이냐면은 빠사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빠사르란 말은 살이라는 뜻이고 피부라는 뜻입니다. 육체라는 뜻도 있습니다. 겉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르라는 말은 바깥이라는 뜻입니다. 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베오르 베사로는 겉사람의 이런 뜻입니다. 겉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호흡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호흡하면서 이 겉사람, 이 바깥에 있는 우리의 몸, 이 육체가 이 세상과 상호 교류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질병은 겉사람의 질병입니다. 모든 질병은 이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몸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호흡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여러분 이 베오르 베사루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 겉사람에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피부, 단순히 피부에 생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질병이 생겼거든 이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겉사람에 질병이 생겼어요. 그거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아파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질병으로 나타나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병원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치유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겉사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구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일 수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면은 내가 영적인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항상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육신의 생각을 쫓았고 육신의 것을 좋아했고 이 겉사람의 생각과 겉사람의 말을 내가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것을 위의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세상을 더 사모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질병들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짜라트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병인 거예요. 내가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겉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진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내 겉사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질병을 주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과 같이 죽음이 다스리는 이 세상과 같이 교류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 죽음이 옮겨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질병을 통해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살아가는 거지 세상과 하나님 없이 세상에 살면요 반드시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은 이 짜라하트는 영혼의 질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에 발병하는 모든 질병들은 사실은 영적인 질병이에요. 질병을 생각해 보면 다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염증들이 생기고, 그죠? 이게 다 사실은요, 우리 안에 예를 들어서 그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도요, 우리 몸을 보호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순기능으로 하지 않고 역기능이 돼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나님의 breath, 하나님의 생기를 넣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욥기에서 보면은 그 똑같은 말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숨결을 이 흙으로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그걸 불어넣고 그리고 네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페시. 영혼이,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영혼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우리가 숨결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졌다.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과 호흡으로 이렇게 계속 교류해야 되는 사람이 그게 만약에 그 하나님의 숨결이 끊어져 있다. 아니면 그것이 너무 희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질병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루아흐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랑하시고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호흡하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 돋거나, 무엇이 돋거나. 세트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세트. 예. 발음을 정확하게. 세트. 예, 세트. 세트가 뭐라고요? 무엇이 돋다라는다. 이 말은 솟구치다, 일어나다, 융기하다, 솟아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인간을 만들 때 나올 땐 나오고 들어갈 땐 들어가고 다 이렇게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돌출된 부분, 뭔가 툭 튀어나온 거죠. 우리의 영혼이 솟구치고 일어나고 솟아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나의 의의를, 나의 옳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옳음을 자랑할 때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자기 PR,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잘 포장하고 자기를 아주 멋진 모습으로 나타내야, 그래야 세상은 잘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비결은 뭐냐면은 남의 눈을 잘 속이는 것이죠. 예. 멋지게 포장을 해야 되고 자기 의의를 주장해야 돼. 그리고 또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소리 작은 사람은 맨날 지는 거예요. 예. 목소리 크게 막 이렇게 하고 그래야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고, 예. 그래도 밥그릇을 잘 챙겨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반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만약에 세상에서 하던 버릇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그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 다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아예 못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만약에 너희 가운데 그런 이 세트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도단한 거, 나의 어떤 그 교만, 나의 어떤 자랑, 나의 어떤 그 자기의,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게 뭐라는 겁니까? 나병이라는 거예요. 그게 짜라트라는 거예요. 그게 나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은 우리가 계속 민수기 살펴보고 있지만은 거기에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그가 모세에게로 나아갔기 때문에. 미리암이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였어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민수기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여러분, 여기 나병에 걸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짜라트. 왜 짜라트에 걸렸을까? 미리암이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나병에 걸렸을까? 그것은 그가 바로 세트 나병의 징후가 있었기 때문에 나병이 옮겨 붙은 겁니다. 예.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나를 주장하고 내 의의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죽음의 영이 여러분들 가까이 옵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직접 질병에 안 걸린다 할지라도 질병에 안 걸리는 게 이게 다행이 아니에요. 사실은 질병에 안 걸리면 더 치명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질병이 걸리면은 그 질병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질병이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경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말들은 사실은 그것을 바깥으로 발설하잖아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그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고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미 스스로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의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 옳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옳음 위에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말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 들으실 것 같잖아요.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우리가 원망과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의 결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의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트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숨결의 공급이 끊겨집니다. 영적인 짜라트에 걸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는 이 뾰루지라는 말입니다. 뾰루지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사파카트. 따라해 봅시다. 사파카트. 이거 희한하죠? 사파카트. 좀 약간 세게 발음하면은 무서운 발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사파카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뾰루지라기보다는 옴 진드기 같은 겁니다. 옴 진드기. 그래서 피부에 기생하면서 가렵게 만드는 증상. 이 병균이 이 옴 진드기 같은 것들이 우리 피부에 닿으면 피부를 붓게 할 뿐만 아니라 가렵게 만들죠. 그죠? 그 이 사파카트는 기대어 의존하여 기생하는 기생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질적인 거예요. 우리 몸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이질적인 것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에 기생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빼먹는 것입니다. 기생충인 거예요. 패러사이트. 예? 기생충인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사파카트. 예. 따라해 봅시다. 사파카트.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사파카트가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거예요. 사파카트는 어떤 것과 같으냐면은 사단의 거짓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뱀이 아담에게 접근했습니까? 하와에게 접근했습니까? 하와에게 접근했어요. 왜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거든. 근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아담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뱀이 슬며시 누구한테 접근하는 겁니까? 네, 하와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와가 넘어뜨리죠.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질 거야. 하나님 같아질 거야.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 그 하와는 덥석 물은 거예요. 사파카트를 물은 거예요. 사파카트를 물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아담, 그 옆에 있는 아담에게 준 거예요. 아담도 넘어뜨리고 온 인류가 다 피해를 입었잖아요. 예. 사파카트는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는데 그치지 않고 주변의 다른 영혼에 옮겨 붙어서 심각한 피해를 났습니다. 우리가 코비드 뭐죠, 그게? 이 코비드가 왔을 때, 그죠? 그때 얼마나 공포가 있었습니까? 전 세계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팬데믹. 그 팬데믹 가운데 우리는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여러분, 그게 영적인 나병인 거예요. 짜라트는 그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짜라트, 이 사파카트는 공동체를 해칩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공동체를 이간합니다. 이 거짓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짝짝 나눠지는 겁니다. 사파카트는 우리의 영혼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을 믿으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의식 가운데 사단의 거짓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을 다 뺏어갑니다. 그 사파카트가. 왜냐하면 나는 착각하거든. 계속 그 거짓말만 믿고 사니까 그 거짓말만 듣고 사는 거예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고 그 거짓말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짓말을, 사단의 거짓말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거짓말을 퇴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숨겨진 사단의 거짓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딱 들려올 때 내가 마음에 찔리고 내가 마음에 야 이거 정말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 그럴 때는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저를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전혀 몰라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주님께 돌이켜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말씀의 칼을 피하여서 도망가지 마시고 정면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파카트의 특징은 뭐냐면요, 굉장히 약합니다. 말씀 앞에 노출되잖아요. 그 비진리가 드러나 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사파카트, 말씀의 칼을 피하여 도망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을 사랑하면 여러분 사탄같이 똑같이 우리의 운명이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믿으면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고 나는 사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제거해야 돼요. 내 안에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거짓말은 뭔가 말씀을 보니까 다 거짓말인 거예요. 드러나잖아요. 자꾸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탄은 그거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을 제거하십시오. 나는 못해, 나는 약해, 나는 변화되지 않아,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사탄은 계속 여러분들의 거짓말을 믿게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할 수 있어도 나는 못해. 난 담배 못 끊어. 예를 들어서 여기 담배 피우시는 분은 없으시죠? 이게 지금 사탄의 넣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짓말 찰싹같이 믿고 있으면은 우리는 죽습니다. 거짓말 끊어야 돼요. 사파카트는 어떤 사람들이 이 사파카트를 좋아하냐면은 사파카트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파카트의 희생양이에요. 사파카트를 끌어당겨요. 사파카트가 없으면은 안 돼. 월남국수 같아. 근데 월남국수를 안 먹으면은 자꾸 생각이 나요. 언젠가 먹어줘야 돼. 근데 이게 사파카트가 진짜 그런 존재예요. 거짓말을 좋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집 월남국수 먹듯이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 사파카트를 여러분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파카트는 내면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숙주로 생각합니다. 숙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이 사파카트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보통 항상 그 사파카트에 당하는 사람들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왜? 그 내면의 상처가 제거가 안 됐으니까 그 쓴뿌리가 제거가 돼야 사파카트로부터 해방이 되는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쫓아내도, 아무리 귀신 쫓아내도요,
계속 들어갑니다. 그 내면의 상처가 안 제거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를 내면의 상처와 쓴뿌리가 있다면 속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넷째로는 색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색점. 이 색점이라는 것은 바케레트. 따라해 봅시다. 바케레트. 예, 따라해 봅시다. 바케레트. 예, 히브리어로 바케레트입니다. 이 바케레트는 바키르에서 나왔어요. 바키르는 빛이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케레트는 뭐냐면 빛바랜 색으로 위장하다. 예. 정말 여러분들한테 딱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은 분을 바르는 거예요. 분이 흰 색깔이잖아요. 그죠? 분을 쫙 바르는 거예요. 위장하는 거예요. 위장술. 겉으로 보면 흰색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괜찮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속에서 상하고 썩습니다. 바케레트의 특징은 뭐냐면 겉을 포장을 잘해서 겉은 반짝반짝 빛나고 희어지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속은 썩습니다. 겉을 번지르르하게 하고 위장하고 자신의 악한 본성을 가리고 숨기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고 너무 옷도 근사하게 잘 차려입고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 퍼포먼스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예. 우리 여성들 항상 화장하잖아요. 화장. 예, 분 바르고. 그죠? 그게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바케레트. 그게 뭐예요? 위장하는 거예요. 예, 감추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위장술. 예. 이 바케레트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게 영적인, 제가 그 화장에 대해서 여러분 화장하지 말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위장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너무나 옳게 포장했습니다. 종교적으로 흠이 없고 정말 번지르르하게 윤기가 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은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많이 따랐습니다. 많이 존경하고 따르고. 그런데 그들의 내면에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탐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죽이고자 하는 흉악한 음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겉으로 포장했을 때 자기가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교인들한테, 성도들한테 재산을,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전 재산을 바친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기도 그 모습에 들어가고 싶어서. 바케레트. 예.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교회 현장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뚜렷하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물리적으로 피지컬리 그쪽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바케레트 위장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바케레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과 킹덤을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것은 이 세상에서 얻고 그리고 킹덤에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탄을, 그 성령을 속이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돼 있죠?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두 개 다 잡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 다 잡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바케레트래요. 바케레트. 예. 여러분,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 전서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뭐라고요? 바케레트. 바케레트. 여러분, 바케레트에 걸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급격히 타락시키는 짜라트 4가지 증상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세트, 사파카트, 바케레트, 이 짜라트의 증상이 조금이라도 발견될 때 우리는 즉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 나가야 됩니다. 레위기 13장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세트는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것이고, 사파카트는 기생하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간의 영, 분열의 영입니다. 바케레트는 세상과 킹덤을 둘 다 품고 양다리 걸치는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짜라트는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충만한 삶, 내 만족을 추구하는 주님이 아닌, 주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신앙생활. 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 현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짜라트에 걸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나병에 걸렸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병이 있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나병을 만약에 발견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잖아요.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 가면 되는데 치유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을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안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가야,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영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뭐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겉사람을 다 성령의 불칼로 잘라내는 게 할례예요. 이 할례를 해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 할례가 없으면은 이게 육체의 할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인 거예요. 영적인 할례가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에 이 짜라트, 이 영적인 나병이 없어야 됩니다. 그걸 다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증상을 일찍 발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증상이 오래 그냥 방치된 상태로 오래 두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내면에 깊은 곳에 쓴뿌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 쓴뿌리는 잘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쓴뿌리라는 거예요. 쓴뿌리는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삼킵니다. 이거 웬만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쓴뿌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너무나 큰 고통이 있습니다. 쓴뿌리 제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 위중한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빨리빨리 여러분 그것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시고 할 일을 받으셔야 돼요. 영적인 할 일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고 맷조라 내가 맷조라라는 걸 알고 내가 내 안에 지금 짜라티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냥 뭐 입 딱 씻고 뭐 그런 건 그런 거지 뭐 하면서 그냥 지내지 마시고요. 주님께 가셔야 돼요. 주님께 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손을 앞으로 내놓고 이렇게 내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돋보기를 들고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비추시고 주님 그 영혼에 짜라트가 있는지 주님 우리의 영혼에 세트가 있는지 사파카트가 있는지 베케레트가 있는지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아버지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주님 치유받고 회복되고 아버지 깨끗한 심령 깨끗한 양심 정한 그 양심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여라도 이 쓴뿌리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이 영적인 질병들 이 질병들을 주님 앞에 해결받고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온유한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모든 높아짐 하나님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자기 자랑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수술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영원한 주의 나라 다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